자,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1, 2, 3 우리 RUTC 우리 응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24시가 뭐냐, 내 주위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힐 만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나의 24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24시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만큼 여러분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24시고, 그 다음에 현장의 24시는 현장에 불신자들이 전도가 될 만큼 우리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바로 현장의 24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또 현장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20년 우리 1월부터 우리 코로나19가 여러분 중국 무안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냐, 이렇게 영향력이 있냐. 오늘도 지금 교인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왜냐? 그래서 요즘은 인사가 뭐냐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인사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축하합니다 하는 거 인사입니다. 왜냐? 코로나에서 영원히 해방받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니까 너무너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사망률 제1위가 뭐냐 그러면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많으냐 그러면 사람의 미래가 안 보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미국에서 여러분 코로나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네요. 그러면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마약도 보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입히고 있구나, 많은 영향력을 입혀나가고 있잖아요. 자, 3단체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입혀나가잖아요.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나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담은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에게 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고 있냐 없냐, 이걸 항상 제가 점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뭡니까? 우리의 직분은 복음 가진 장로님이잖아요. 우리의 직분이 복음 가진 권사님이잖아요. 우리의 직분이 복음 가진 집사님이잖아.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에 휩쓸리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수록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진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영순위가 뭔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순위는 바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지금 코로나 시대일수록 내가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내 인생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면서 내가 해야 될 거, 내 인생 작품, 내가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그러면 내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또 현장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힐 만큼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가정이 나와요.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그런데 이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24시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악해지지만은 노아는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주운동을 했고 여러분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하세요. 그게 뭐냐? 물로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노아 때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 악해요.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3장에 철저히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나 중심이 되잖아요. 코로나 6장에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더 물질 중심이 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성공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네피림 시대가 오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그때 노아가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에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일수록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여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의의 무기다.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여러분 귀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는 우리가 전쟁이 날 때나 또 여러분들 생활에 꼭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의 무기로 삼아주셨다. 의의 무기로 삼아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코로나 시대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권세를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세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꾸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불신앙 속으로 자꾸 빠지잖아요. 자꾸 염려 속으로 빠지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언습하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불신앙의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그러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주의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파송하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또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무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무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시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데 쓰임받는 무기가 바로 나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여러분 헤븐리 파워의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자꾸 어려울수록 자꾸 힘들수록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향을 입혀나가는 여러분 의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의의 무기는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마귀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여러분의 해방을 받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시는 여러분 죄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다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여러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 선수는요, 소속팀을 옮기는 순간 이전 감독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소속팀을 다른 팀으로 옮겼으면 여러분 새로운 감독, 현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전에 감독의 말은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한번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제대하면 여러분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군대 제대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제일 바보가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상급자에게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남자가 정말 어리석잖아요. 제대를 했으면 여러분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의 상급자가 여러분 마귀였어요. 우리의 상급자가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군대를 제대했어요. 우리는 소속팀을 옮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여러분 죄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못나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진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우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죄에서 우리는 다 해방받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도록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의의 무기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는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비싼 무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쓰임을 받지 않으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무기는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무기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로 마지막에 보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교회 헌신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 키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자 키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헌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28절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만큼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을 해라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염려근심 걱정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전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해라.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여러분 플랫폼을 가져라. 이럴수록 저는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멘.
얼마나 이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힘들겠냐. 그래서 제가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우리 마스크 벗고 찬양할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성가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다윗연합 찬양대인데 다윗은 찬양할 때 여러분 악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가대도 나의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찬양대는요, 주일날 찬양만 하지 말고 찬양한 것을 2번, 3번 들어봐야 돼요. 2번, 3번 들어봐야 돼. 또 우리 주일날 찬양팀들도 늘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나의 찬양을 통하여 교회에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나. 그러면 찬양팀들도 늘 영적인 영향을 입혀 나가려면 자꾸 들어봐야 돼. 찬양을 자꾸 들어봐야 돼. 또 우리 렘넌트국 교사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사들은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렘넌트국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교사들은요, 나로 말미암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가느냐, 그걸 더 점검을 해야 돼. 우리 각 기관장님들,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여전도의 회장님, 대학부, 그 다음에 청년 회장님들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기관에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가냐, 그걸 점검을 해야 돼. 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늘 교역자 회의 때 우리가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 있어요. 우리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자고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자. 기도에 열정을 가지자. 제2의 종이 나를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삶이 돼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담는 것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묻어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처지지 마시고 정말 내 가족들을 영적으로 살려낼 만큼, 내 주위의 불신자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낼 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여러분 의의 무기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은 복음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5절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의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의의 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 뭐죠?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늘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의의 무기는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나 의의 종은 누구가 선택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요, 문안 인사를 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도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종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따르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종이 돼야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당시 로마는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막강한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 같은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여러분 로마였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많이 정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 안에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그래서 당시 노예들은요, 로마에 있는 노예들은 여러분 사람의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예의 딱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주인을 잘 만나면 어느 날 노예에서 양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양자가 되는 순간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보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양자로 삼은 아들은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노예를 양자로 삼을 거냐 노예로 가만둘 거냐 하는 것은 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양자로 삼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의 종, 말씀을 따라가는 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신분이 따라다녀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이 나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를 들어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여러분 한 문장이 뭐냐?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 문장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코로나 숫자가 많아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 그래서 노예는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돈 몇 푼에 팔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대로 노예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 되도록 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았다. 그러면 여러분 의의 종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했을 때,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요,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교훈의 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관리해야 된다.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의의 종의 여러분 삶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언약적인 삶. 늘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으면 강단 말씀을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삶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왕노를 했던 나의 생각,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히브리서 10장 16절. 자, 조금 다른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딱 생기는 것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은혜 딱 받고 나면 딱 돌아가실 때 내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생긴 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피해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여러분 늘 담겨진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피해 다닌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험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여러분 천냥지차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CVDIP의 삶, 언약 잡은 사모넬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를 뽑으라고 하면 항상 등장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등장하는 학교가 바로 영국의 이튼 칼리지입니다. 그 이튼 칼리지, 이 학교는요, 영국 왕실의 왕자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현재 영국 총리, 그 다음에 보리스 존슨도 이 학교 출신이고 지금까지 한 20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학교가 바로 여러분 영국의 이튼 칼리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훈을 보면 아주 독특해요. 뭐냐?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학교 교훈이.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다만 공적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게 학교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 노블레스 오블리듀의 삶을 살아라. 자, 노블레스 오블리듀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국가가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국가의 이기를 막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국의 이튼 칼리지 여기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출신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듀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응답과 축복이 너무 많다. 오늘 우리가 5월 15일이면 이쪽으로 교회 옮긴 지 이제 우리가 딱 3년이에요. 3년. 교회에 등기한 지 3년이에요. 한 번도 목회도 못 해보고 코로나 와가지고 여러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제가 전도해 보면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입히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뭐 우리 안내서는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그런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안내 쓰다가 주보를 주면
안 받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안내 쓸 때 주보를 주면 다 받아가고 다음 주일날 온누리교회 꼭 오겠습니다 하고 간대. 근데 오겠습니다 한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에? 한 사람도 안 와도 감사한 게 뭐냐?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종교 귀신이 결박이 됐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문장, 한 단어, 의의 무기, 의의 종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속에 다 간직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료로 나와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237 여러분 치유 서밋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코로나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 장로는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매스컴의 영향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만 끼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